네, 쭉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계속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뭐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는 말로는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어떠한 세계관을 가졌냐, 어떠한 프레임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게 천차만별로 너무나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고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한국어 기준으로 해서 4개의 단어로 구성된 그런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만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너무나도 큰 많은 그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가기도 나는 너무너무 바쁘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재충전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는 그 질문은 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삶의 여유가 있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려는 고민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것 같아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을 보니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신이 존재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악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신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는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삼겹살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고 나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우연히 생긴 그런 존재였다면 지금 이 불판에 있고 있는 삼겹살 그 고기 덩어리와 뭐가 다르겠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삼겹살도 쪼개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100여 개의 원소의 종류 중에 어떤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원소의 집합체이고, 우리도 그냥 어쩌다 생긴 존재라면 그거일 뿐이겠죠. 그리고 그 원소는 대부분 탄소나 수소나 산소나 질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소의 구성으로 보면은 삼겹살이나 인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만들어주는 게 참 다행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삼겹살과 아무런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일진 모르지만 어쨌든 저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네.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관문, 현관문, 그 문턱,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방금
그 말씀드린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창세기 1장 1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넘어야 기독교의 세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계로, 그를 통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문턱을 잘 넘어오셨는지요? 네.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창조되었나를 얘기하고, 왜 창조되었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네. 언제, 누가, 왜 창조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in the beginning 하면 언제일까요? 네.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시간 안에 있을까요? 시간 밖에 있을까요? 네. 태초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그 시간이라는 축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천지라는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공간이 없었는데 그 공간도 창조되는 시점이 있었다고 논할 수 있는 분이라면 공간에도 매여 있지 않은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바다가 그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어떤 실체인지 그 공간을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다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육지에서 바다를 보게 될 때, 바다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닷물이라는 공간에서 갇혀 살 때와는 사뭇 다른 바다의 실체를 보고 분명히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물고기는 바다를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과 우리를 정교하게 만드신 분이지만 이 세상의 시공간 안에 형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창조주인데 시공간에 규정되는 형상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념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존재라면 진짜 창조주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다른 많은 종교에 있는 그 신, 그리고 신들은 이름도 있고 그 모습의 형상도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시공간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혼돈, 공허, 흑암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창조를 해 나가시는 과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뭐가 있었죠? 빛과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을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물을 나눠서 육지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채소, 나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해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바다 짐승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땅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창조의 그 순서에 대한 그런 기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큰 것을
다 지을 수 있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루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 나온 하루를 진짜 하루로 계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날수를 더해봤더니 한 6천 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창조과학이냐 아니면 그냥 과학이냐. 네, 창조과학을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좀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광경이 있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인간들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후세에 어떻게 논란거리를 삼을지를 고려하면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이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후대의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말씀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세요. 단번에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6일에 걸쳐서 하루가 거기서 말하는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인이시지만 왠지 시간과 같이 보조를 맞추시면서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창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그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서 매 순간, 매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 좋았더라. good, very good. 아니면 nice, wonderful. 이런 거를 연발을 하세요. 빛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것을 보면서 굳이 wonderful이라는 말을 연발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만약에 우리 이 백혈 등을 처음 발명한 사람 누구죠? 에디슨이죠. 에디슨. 미국의 에디슨이 그 등을 처음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 발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가설을 세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를 만들고 전구를 이렇게 만들고 전류와 전압을 어떻게 이렇게 흘려주면은 이 필라멘트에서 빛을 발하겠지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실제로 했을 때 진짜 빛을 발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서야 wonderful, very nice, excellent 그러면서 감격을 하겠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빛을 보면서 감격을 하신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단한 겁니까?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사실 대단한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엄마, 아빠는 그 아빠, 엄마라는 그 단단한 단어 이상의 복잡한 단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데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는 가만히 있나요? 너무 좋아. 너무 기뻐서 very good, wonderful. 연발할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이가 뒤집었어요.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더 좋죠. 그리고 걸어다닙니다. 간신히 한 2발짝 걸었는데 부모님은 너무 좋아해요. 대단한 겁니까?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부모님은 그것을 이렇게 감동하면서 좋아할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키워가는 부모의 눈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하지 않잖아요. 태교를 해요. 태중에 있을 때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방도 꾸며줘요. 그렇죠?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아기 옷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그리고 실제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엄마 아빠 했다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리고 뒤집었다고, 기어다닌다고, 몇 걸음 걸었다고 기뻐하는 딱 그 모습, 아마 창세기 1장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학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하고 싶은 너무나도 큰 필요성,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시는, 필요가 있으신 분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것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신학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걸 창조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아무런 그런 필요가 없으신데 왜 창조하셨지? 그러면서 제가 한 몇 주를 조금 좀 이렇게 우울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분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창세기 1장이 또 생각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는 나를 왜 낳았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낳았어, 이럴 수 있죠. 근데 또 똑똑한 애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아빠, 내가 낳기 전에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해? 그게 말이 돼? 라고 이렇게 똑똑한 애는 질문을 하죠. 그럼 엄마 아빠는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너를 낳은 거야.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아마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물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창조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세계를 시간 가운데, 시공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왠지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될 것 같아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또 어쩔 때는 그 모습에 실망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업신여길 때도 많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루저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데, 나는 이제 뒤집을 나이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왜 못 뒤집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낙심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질책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옆집 아이는 아빠, 엄마는 물론이고 할미, 할비, 그리고 삼촌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내는데 나는 아빠, 엄마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기야. 그래서 나는 쓸모없어.
쓸모없는 아들이고 쓸모없는 딸이야 라고 이렇게 아이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면서 스스로를 다그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고 있다면 아마 이런 황당한 모습을, 황당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그 리더였습니다. 그 출애굽에 했던 그 백성의 숫자는 장정한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구를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200만 인구가 사는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도 아니죠. 엄청난 공동체죠. 그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혼돈과 얼마나 많은 공허와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분명히 모세는 낙심했을 것 같아요. 낙심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셔가지고 이 200만의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서 이 가나안 땅까지 보내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모든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뚫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존재하는데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이 존재의 의미가 있나?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이 방콕 땅 가운데 이렇게 던져졌는데 왜 던져졌는지 모르겠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가 봤자 그리고 세상의 무슨 뭐 심리학과 세상의 많은 그 철학 뭐 이런 것들 가봤자 그것에는 생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네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것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일어서서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 시간 존재는 하고 있는데 이 시공간에 일정 부분을 점유하며 제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한 것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